2017년 10월 29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구제하는 그 일을 인하여 원망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그 섬기는 직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7사람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 7 집사들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렇죠?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 중에 근데 그 헬라식 이름 중에 지금까지 성경에 안 나왔던 이름들이 있죠. 빌립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 빌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란 이름은 그렇죠? 헬라식 이름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헬라식 이름을 쓰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헬라식 이름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이름을 쓰는 자들. 그럼 이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집사를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7사람 중에 특별히 그 스데반과 빌립이 그 이름에 맨 처음에 등장하죠. 처음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과 빌립을 왜 처음에 등장시키는가 그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해 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렇죠. 스데반의 행적이 쭉 나오고 그 스데반의 행적이 이제 7장 마지막에 보면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를 멸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환난을 인해서 무리가 흩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8장 5절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스데반과 빌립 그렇잖아요. 이 스데반과 빌립이 이제 먼저는 무슨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습니까?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구제의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이 빌립에 대해서 8장 이에 나오는 빌립을 사도 빌립이다 또는 빌립 집사다라고 말할 때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어지는 것도 있는데 8장 14절에 보시면 그렇죠? 집사 빌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집사 중 스데반과 빌립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더 잘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고 8장 1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럼 사도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인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섬김을 세우심 받은 스데반과 빌립이 나오고 이제 그들이 구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디에도 세워집니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스데반은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믿음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죠. 믿음이 있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믿음이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스데반을 말할 때 원래 성령과 믿음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그를 그 구제의 일을 세웠는데 스데반은 또 볼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스데반의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10절부터 봐야겠네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곧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신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같은 성령을 따라 뭘 주셨습니까? 지식의 말씀을 준 사람도 있고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죠. 그럼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구원,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구원은 5절을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럼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죠. 물 세례잖아요.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광야에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까? 네? 뭐 때문에 싸우나요? 광야 연단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무슨 연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샘물을 먹잖아요. 신령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이죠. 물과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어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 살아가는, 그렇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그 기업의 땅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온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는 이제 율법을 시온에 안치하여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 율법의 복,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곧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인데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렇죠? 물세례 받은 자들 무슨 구원입니까? 광야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통해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는 구원이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 주시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복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럼 에베소 2장의 구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이제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자리까지.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일어나는데, 죄가 이제 우리 속에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 곧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데반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슨 싸움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긴다는 의미는 이제 육신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죽는 것이에요. 죄에 죽는 거예요. 죄에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금지할 법이 없지요. 그렇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죽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는데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어둠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제 스데반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자기의 모든 삶이 그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끊어지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믿음에.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물세례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자라난 자는, 그렇죠? 주를 위하여 팔게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그렇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뭐를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열매. 물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단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 부활에 상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상과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요, 뭐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사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에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내가 시온의 경고와 시온의 모퉁이 돌을 세우리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씀하시고 9절에요. 저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요. 쭉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럼 신약의 제사장은 어떤 자가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긍휼이잖아요, 긍휼.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근데 이방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에서 자라가서 이제 형제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셨나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스데반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믿음이 온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지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면요,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걸 보는 그 자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이지요. 영생의 약속이죠.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사람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약속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보냈잖아요. 근데 보내셨는데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영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라난 교회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시작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보는 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더 깊이 알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내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생의 약속으로 택하신 것을 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가 확실히 보입니까? 위에 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인자가 오실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제 아담이 언제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까? 가죽옷을 입은 뒤에 생명나무를 보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봤다는 의미는 뭘 봤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영생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스데반. 근데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여주셔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절에요.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으로 원래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죠?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한 큰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10절에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반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취급해줘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나오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도 다 유월절을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사람은 원래 이방인인데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그렇죠?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이제 다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잖아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에베소 교회 보면 계시록 2장 6절과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니골라잖아요. 그럼 니골라로 말미암은 교훈이 생겨나고 행위가 생겨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바로 했어요.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섬기는 일에 세우셔서 그렇죠.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 나중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교훈의 본이 된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실족해 하는 그 행위와 당을 교훈을 만드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스데반과 빌립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보여주세요. 스데반과 빌립은 구제 사역을 열심히 잘했지요. 그래서 잘해서 자라나서 이제 구제 사역만 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받는데 그렇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그렇죠? 구제 일에 세우심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타락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실족해 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빌립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사람도 제일 처음에 은혜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은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됐습니까? 타락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한 자가 된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타락한 자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직분의 일에 참여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자기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그 구제 사역의 일꾼으로 써주심에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불러서 자기와 같은 이방인인 자기를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구제 사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진 곳에 뭐가 커지게 돼 있습니까? 자기 의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들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잖아요. 보시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야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형제가 일어나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생긴 것이죠. 원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의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상을 얻게 하는 그 의, 구제를 우리가 하고 금식을 우리가 하고 그렇죠? 내가 뭘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와 의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을 본 자들이 하늘의 상을 받지요. 그럼 그 상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보호한 것을 알았다면 어떤 자가 될까요? 야곱처럼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게 니골라의 문제란 말이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결국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 교회가 다 여기 있어요. 복음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요, 다 어떤 자로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5장 4절이죠.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다시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니골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11장 이하에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왜 끊어졌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왜 끊어졌습니까? 교만하다. 높은 마음을 품었다. 그럼 그들의 높은 마음이 로마서에서 높은 마음이 뭡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로마서 11장 20절 22절에서 그렇죠? 주께서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과 같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럼 어떤 자가 복음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찍힌 자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찍히는 것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는 자, 자긍하는 자, 교만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찍힌 것처럼 찍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찍힘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을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왜 자랑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다 의식이에요. 의식. 그럼 여호와 영광을 여호와 이름에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주의 인자와 진실함이죠. 진실함. 그러면 이들은 영광을 서로 취하는 자, 사람이 취하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서로의 영광은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본문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테이프가 60분짜리로 바뀌어서 6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래서 전에는 다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증거하는 본문들은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증거했던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 찾아봤으면 맞아 이 말씀이 착착착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빨리 나가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은 예배당 와서만 듣고 집에 가서는 묵상을 안 했어요. 그럼 들을 때는 알아요. 그렇지. 근데요, 묵상 안 하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듣는 것도 귀한 것이죠. 이제 듣는 자리에서 좀 떠나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묵상하고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말씀 적은 거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 받지만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다 된 줄 알아요. 삶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가증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는데, 이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행함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을 수밖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직분의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날로 커져야 되는데 은혜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그 대신 뭐가 커집니까? 자기 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은 구제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집니까?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니골라는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그렇죠? 처음에는 은혜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뭘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을 행하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미련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두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죠. 사두개파는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고, 바리새파는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구원이 있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으로 세우셨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동산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만 시작은 같지만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데반과 같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을 인하여 순교할 수도 있고 자라가면, 근데 잘못되면요, 니골라와 같이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증인이에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영생의 말씀과 순교케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받은 목사님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가 된 거죠. 자긍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뭘 행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자리에 다 떨어졌어요. 또 어떤 자들은요, 믿음도 버렸어요. 믿음 생활도 안 하는 자들도 수두룩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왕성하다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딱 2번 더 쓰였어요. 사도행전에 3번 쓰였는데 12장 24절을 보시면 60분짜리니까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마음이 바빠져서.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다는 단어를 여기서는 흥왕하다,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문맥을 봐야 돼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그 뒤에 왜 말씀이 흥왕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먼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 전에 20절부터 23절의 역사가 뭡니까?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이 나오죠. 여기 보면 헤롯이 쭉 말씀하죠. 그래서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지요. 그럼 헤롯은 신약 성경에 헤롯은 헤롯의 교훈이죠. 누룩이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잖아요. 헤롯의 교훈이잖아요. 그럼 헤롯의 교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미혹되어서 이게 신의 소리다라고 말하죠. 근데 헤롯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죽으니까 미혹의 역사가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떻게 됩니까?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도 한번 보시면 19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하시죠.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19절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지어요.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매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죠. 근데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있죠. 마수라는 자가 있는데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였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5절에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게와와 7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렇죠? 악한 마술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거짓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거짓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사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6장의 구조에서도 6장의 문맥에서도 그럼 사도행전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원망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에 원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못했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갈라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게 하잖아요. 직분을 세워서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 파가 갈리지 아니하고 큰 분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요 한 몸을 돌아보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 시험이나 교회적으로 오는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가 되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원망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흥황한 게 아니라요, 서로 원망과 불평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똑같아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흥황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흥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직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사도들이 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구제에 그것도 맡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구제의 사역을 하는 자를 따로 세우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더 어떻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하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말씀이 점점 흥황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많아졌다고요? 6장 1절에 보시면 5장 42절의 역사를 통해서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여기서는 더 많아졌고 이제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의 역사를 거치고 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도가 더 많아졌습니까? 심히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흥황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럼 제자라고 말할 땐 물론 그렇지요?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제자의 수도 많아지지만,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유무상통하는 자도 많아지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나바와 같이 집을 파는 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허무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제사장 무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때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 당파의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 지파 중에 유대인들 중에 두 파로 나뉘는데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죠. 그리고 헤롯파가 있어요. 그렇죠? 헤롯 당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두개 당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두개인의 교훈,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으면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니까 그들이 그 성전의 제사 왜 드리겠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오늘 바리새인의 교훈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당신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다. 뭐는 없습니까? 부활은 없어요. 부활의 상과 영광은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그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 원래 사두개인의 당파잖아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쳤겠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믿음에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니까, 전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을 증거할 때 다윗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레위기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신명기,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잖아요. 제사의 예법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 제사의 자리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를 통해서 이제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셨다.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참 것이었습니까? 그림자입니까? 참 실제가 올 때까지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구나. 듣는 자들 중에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 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요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거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말씀이 깊이가 있어지면요, 율법 아래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진 자들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단지 믿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제자의 수도 많아지지만 이제요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그렇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구원받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때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죠? 이방인은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렇죠? 유대에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류들도요 점점 다양해지고, 이제 율법의 아래서 섬기던 그 제사장들까지라도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장들이 회심했잖아요.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참된 제사장의, 예수님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을 따라서 자기들을 이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때 이제 율법의 양과 소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나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그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동산교회를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있습니까? 그럼 동산교회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심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요? 말씀이 흥황한 것이니까. 또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흥황함을 따라서요. 그럼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 제자의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가는 것이죠. 이 자라가서는요. 이제 그 제사장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산교회를 흥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날로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수,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교회 생명의 역사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더욱 어떻게 됩니까? 흥황해져야죠. 흥황해져야죠. 그렇죠? 그게 흥황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동산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 직장의 삶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미련한 종을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한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한 자로 흥황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영생으로 말씀으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충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은사의 일을 통하여 직분의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은 우리 교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이 흥황한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